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그런가 하면 주변에 참 병으로 참 고통하는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 암병으로 특별히 참 두려움 속에 또 고통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을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그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을 신방에서 보면 대부분 먹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입맛이 땡기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구토할 정도로 그렇게 역겹게 느끼는 그러한 분들의 고백을 또 듣습니다. 이게 몸이 아프면 아무리 좋은 음식, 여러분 음식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구토를 가져다 줄 정도로 역겹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저 꿀송이보다도 달달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들면 예배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예배가 좋다고 하지만 그 예배에 관심이 없죠. 또 말씀도 또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묵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정하고 있는지, 그러지 않다면 무엇입니까? 마치 암병에 걸린 것처럼 영적인 병에 걸려있는 모습인 것이죠. 영적인 병에 걸렸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예배도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고, 말씀이 아무리 능력 있고 꿀송이보다 달다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오히려 역겹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지금 미국의 지금 워싱턴 주만에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애틀 교육구에서 발표한 그 뉴스를 보니까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그 학생들의 출석 비율이 5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애틀 교육구가 굉장히 이렇게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학생들을 어떻게 점수를 매겨야 되고, 또 어떻게 그들의 그 아카데믹한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그래서 결국 빨리 하루속히 현장 대면 학생들의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학교에서 와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정말 몇 퍼센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학생이 50%밖에 제대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성도는 몇 퍼센트나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고, 지금은 정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그리고 정말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또한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속에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예레미야 말씀, 오늘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 46장부터 51장은 어떤 내용이라 했습니까? 이방 나라들, 그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은 그 심판의 두 번째 메시지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는데요. 자, 1절,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한 예레미야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블레셋 누굽니까? 정말 그 유다 백성을 미워하고 멸시했던 그 민족 아닙니까? 유다를 괴롭힌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의 최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을 미워하고 멸시했던, 괴롭혔던 그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피해로부터 여러분 짓눌리지 마시고 나를 아시고 또한 나를 보호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당당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이 흘러 넘친다 그랬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누구예요? 바벨론의 이 강한 군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북쪽에서 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블레셋은 이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물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홍수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싹 쓸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 쓸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지만 그러나 이렇게 쓸려가고 만다. 주민들이 울부짖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멸망하고 만다.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했던 너희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군대의 무시무시함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이 군마의 발굽소리와 이 달리는 이 병거바퀴의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손맥이 풀려서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목숨을 부지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애곡과 통곡의 소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고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두로와 시돈, 그 블레셋 동쪽, 블레셋과의 그 동맹국이죠. 동맹국인데 이 지원군도 하나님은 멸절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블레셋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5절 말씀입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다.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파멸의 죽음으로 인해서 뭡니까?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남아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아주 황량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우상에게 부르짖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죠. 막 몸을 상하게 하면서 몸을 칼로 거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우상에게 부르짖지만 그러나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입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탄식하는 그런 소리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이 탄식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이 절망 중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칼이여 좀 가만히 좀 쉴지어다. 근데 뭐예요? 칼이 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칼은 결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강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싹쓸이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의 칼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큰 이유죠. 뭐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조롱한 이 블레셋 민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악행을 저질렀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블레셋.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앙에도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영적의 어떤 높은 곳에 오를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굴곡이 있지만, 자, 지금 나는 어느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신앙의 굴곡 속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 예배와 말씀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현장 예배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제한시키고 하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정말 예배가 다시 거룩하게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무엇입니까?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 또 예배가 살아나야 됨을 하나님이 명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가 살아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의 인생에 정말 청사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과 버타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굳건히 서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배와 말씀, 그리고 또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것을, 백성을,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펼쳐지는,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이를 위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와 함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이 회복과 이 은혜,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반석에 굳건히 선 신앙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